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지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와 그 사건들의 논쟁들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한쪽 손 마른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분이었고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귀신을 들린 사람들도 고치신 적이 있었으며 바로 앞 단락에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손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따르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만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치료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대로 본다면 손마비된 사람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를 미뤄야 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한다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불경한 사람으로 몰아서 고발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설치된 손 마른 자의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난 이적들을 보면서 배웠지만 아무도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덧붙인 규정에 얽매인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로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며 그만한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혀를 찌르는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확인하시고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계기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그렇게 가르친 자들을 난처하게 만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안식일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도 도리어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려 하는 그들이야말로 안식일의 범법자였습니다. 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이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두루와 시돈의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종교, 생명력을 잃은 경직된 종교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과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초대할 사람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설익은 기대나 부추기는 귀신들은 그 일을 방해가 될 뿐이었기에 도리어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 함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새 시대를 보여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입니다. 제자로서 사역하기 전에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제대로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시로 받고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전수받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 세상 속에서 사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회는 행사나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됨됨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파격적인 삶을 이어갈 제자들입니다. 악하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죽이려 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파격적인 삶을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움직인 그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선과 생명이 차오를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선행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사역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주어진 일터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교가 생명을 잃고 죽음 규칙에 얽매일 때 도리어 악을 부추기고 생명을 죽이는 더 악한 결과를 낳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에 우리도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악과 죽음의 시대에 선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용서를 흘려보내고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겨나가며 정말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